오늘 주일 찬양 오후 예배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설교를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그럼 요나의 성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재앙이 임한 장면이 또 있는데 이 재앙은 요나로부터 시작된 재앙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임한 재앙은 요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재앙은 요나의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재앙에 대한 반응을 보면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사공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재앙으로 인하여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요나서 1장 14절인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사공들 말고 니느웨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재앙으로 인하여 이들 역시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요나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찾아올 때에 사공들과 또한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긴 자들이 사공들이었고 또한 니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과는 달리 요나는 지금 이 재앙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인 사공들, 또한 니느웨 백성들의 변화하는 이 모습과 요나의 성냄은 너무나 다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오만하고 편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 요나보다 이방이었던 사공들, 또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편협된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던 사공들과 니느웨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편협한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행함의 모습은 없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도리어 놀라고 싫어하고 성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그런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며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예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품과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맺은 언약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요나 역시
이 고백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일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기도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불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의 기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불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여달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의 기도, 지금 이 4장에서 드리는 이 요나의 기도는 자신만 살기를 원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안에 이방인들이 인애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이방인들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요나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요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자신이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만하고 완고하고 완악함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철저하게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오만하고 완고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것을 우선하여 오만하고 완고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세상에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 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크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완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정의로운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받는 핍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비난과 질책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비난받고 조롱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로 인하여 비난보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주어지는 핍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이 땅 가운데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수모와 모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요나는 너무나도 쉽게 여깁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5절에 보니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성읍의 심판의 계획을 바꾸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이 느느웨 성읍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시행하려 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이렇듯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요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그 요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니느웨의 명랑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주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가 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니느웨에게 임하는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요나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요나에게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기 위해 벌레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도 보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나의 머리에 동풍이 쪼여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요나 너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요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던 요나가 9절에서는 대답을 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부모가 차근차근 달래며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부리며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이득이 없고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요나처럼 생떼를 부리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해 주심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죽여달라고 하는 말 앞에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니느웨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 말라버린 박넝쿨을 그토록 네가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또한 가축도 많이 있는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두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을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공들, 요나, 이스라엘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 하물며 가축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1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끼심을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악한 길에서 섰던 자들이 이제 좌우를 분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그들의 손으로 행하던 폭력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나였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나의 오만하고 편협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식의 이익을 앞서는 모습, 더 나아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요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없이 크신 주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죄악과 오만과 편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여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죄악으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요나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득가득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쓰임 받고 우리 동북교회가 쓰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